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86,400원은 매일 들어오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날 하루에 다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86,400원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에 소비하지 못하면 밤 12시를 기해서 그 돈이 잔고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새롭게 86,400원이 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새로운 86,400원이 입금이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또 그날로 다 소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입금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까. 일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사라지기는 계좌 이체를 하겠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계좌 이체를 하겠대요. 계좌 이체가 안 되는 돈이에요. 사라지는 거야. 이 이야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진 시간이 86,400초라는 거예요.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86,400초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당일에 쓰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밤 12시가 되면 그 시간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날 다시 새롭게 86,400초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당일날 다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어제의 시간은 더 이상 없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어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연장시킬 수도 없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든지 시간은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필름은 수없이 돌려볼 수 있어요. 10번도 100번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의 속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의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돈은 찾을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지혜자가 되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매일같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시간을 올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그 지혜를 가지는 자가 지혜자다. 그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냐?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90%가 시간의 경영에 달려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간 경영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간을 쪼개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전도하시고 그 짜투리 시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도 틈을 내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루를 24시간, 25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시간을 알차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네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세월을 분별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세월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
먼저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지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간에 대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간의 속성. 시간의 속성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시간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시간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간은 오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인간이 만든 생산물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그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가장 귀한 자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끼다 이 말은 엑사고라조로 엑사고라조 이 말은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간을 사야 될 정도로 시간은 귀한 거죠. 시간을 돈을 주고 내가 다시 사야 될 정도로 시간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건져내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간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대요. 시간에 대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대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돈에 대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에 시간 쓰기를 싫어하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한 가지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쓴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고 살아간다.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전혀 불필요한 곳에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낭비하기 쉬운 때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펑펑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데 그런 일들에 무제한으로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가고 시간도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쾌락에 기울어 있으니까 그것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런 악한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간 분배에 대해서 연구한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7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잠자는데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잠자는데 20년, 잠을 자는데 20년을 보내요. 일하는데 20년,
잠자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 같아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옷 갈아입는데 5년, 전화하는데 1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데 2년 반, 침대에 누워 있는데 2년 반,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신발 신는데 5개월, 그 외의 활동에 2년 반이 걸린다.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시간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는데 20년, 잠자는데 20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교회에서 보낸 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년 될까요? 한 15년 될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교회에서 일생 동안 보낸 시간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 1년 반. 1년 반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5분간 기도하고 주일날 3시간씩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계산했을 때, 그 계산했을 때 일생 동안 걸리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 반이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일생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2년 반. 담배 뽀꼼뽀꼼 피우는데 2년 반이 걸린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보내는 시간은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담배 피우는 시간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잘 분별하라는 말과 같아요. 지금 시대가 아차하는 순간에 시간을 헛되이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잠깐 망각하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잊어버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월을 분별하는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있어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돈을 주고 사서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사다는 말이 그런 뜻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에베소 5장 16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 이 시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근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시간은 무의미하게 허비되듯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만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은 시간을 잘 분별해야 되고, 시간을 잘 분별한다는 말은 뭐죠? 시간 속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잡아라. 그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90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기간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기간이 30년이다, 20년이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시대를 분별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 때가 있다. 만사에 때가 있으니까 사람이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지 잠을 잘 때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싸울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고, 지금이 사업을 시작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때인지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 또 지금이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런 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 범사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분별해야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때를 분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때를 분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재빨리 포착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의 신이라는 불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면 기회의 신이 있어요. 그 기회의 신이 시간의 신인데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그럼 헬라에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이요, 우리 일생에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가 있어서 그 특별한 시간에 주어지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생겼다든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신은, 기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이로스 신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대머리. 그래서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어요.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카이로스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동상 앞에 이 에피그램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에 저울을 꺼내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랬어요. 기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신은 이 앞머리가 많은데 뒷머리가 없어요. 이 앞머리가 무성하니까 그 기회가 올 때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기회라고 딱 깨닫는 사람은 머리가 무성하니까 그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다. 쉽게. 근데 그 기회를 딱 놓쳐버리면 이 뒷머리가 그냥 맨도 한 치씩 매끈해가지고 잡을 데가 없어요. 지나가 후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 길이 없다. 그리고 이 기회는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발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발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저게 기회인가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기회가 이때다 생각하면 늦을 수가 있어요. 늦을 수가. 항상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칼과 같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애고 사회에서 협박을 당하고 아수르 대군이 부하들을 보내서 날마다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예루살렘을 욕하고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까지 받아들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편지를 들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부 시체가 되어 있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궁중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도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고 응답을 대신 전달해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춰볼 때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수많은 그 군대가 엄청난 문제가 그의 엄청난
고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깨끗이 해결되어 버렸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어요.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 아수르 사내립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두려워서 남은 병사를 수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 아들들이 이 사내립을 칼로 죽이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누구에게 죽은 거죠?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 비참하게. 무엇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 왕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은 바로 망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싸워야 될 때인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 시편 3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에. 그럼 특별히 우리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대머리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쇠는 뜨거울 때 쳐야 된다. 벌겋게 달았을 때 쳐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주는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시간처럼 공평한 것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어요. 전부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한 평가가 달라지게.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랬잖아요.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너무나 귀한데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시간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이 말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을 위해서 뭐 이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시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사야 돼요. 사야 된다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이 귀한 것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악하고 헛된 것에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악한 곳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향락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지금도요, 시간을 헛되이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맛집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5시간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맛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5시간 운전해서 돌아오면 배도 꺼져서 다시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돼요. 하루 시간을 다 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시간을 기쁘게 쓴다. 그런 시간. 그런데 돈을 기쁘게 쓰고 시간을 기쁘게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시간을 영광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써야지. 맛집 먹으러 가면 근데 한 번씩 갔어요. 네. 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특별히 이 자투리 시간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자투리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시간을 거룩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자투리 시간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변명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가장 바보 같은 변명이 뭐냐? 시간이 없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뭘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뭘 좀 하자 하면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디슨은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에디슨이 5분, 10분짜리 짜투리 짧은 시간에도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적고 그 아이디어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의 몇 배에 넘는 업적을 쌓을 수가 있었다. 하루에 우리가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출퇴근 시간 그 5분, 10분씩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활용한다면 하루에 1시간을 활용해서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하루에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 하루에 20페이지를 짜투리 시간 5분, 10분 짬짬이 책을 읽으면 하루에 1시간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0페이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이면 7,000쪽을 읽습니다. 7,000쪽. 그러면은 7,000쪽을 읽게 되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 17권을 읽을 수 있다. 1년에. 5분 아끼고 10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책을 읽는다면 1년 동안에 400페이지짜리 책 17권 정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분 10분만 투자해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한다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한다면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1년이 몇 년이면 충분해요. 근데 말만 그럴싸하고 실천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시간 짜투리 시간 5분 10분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시간이 올바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존 밀턴은 신라학원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존 밀턴이 본래 학교 선생이었다 그래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 선생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분씩 짬이 날 때마다 글을 써서 완성한 책이 신라학원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지동설을 발견한 갈릴레이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로서 수술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남는 시간에 과학책을 읽었어요. 과학책을 읽고 과학을 연구하다가 지동설을 발견하게 된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 갈릴레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 시간이 귀한 것이고 그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남은 5분 10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자지만 태엽을 가득 감아놓고 우리가 시간을 듣지 않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이 태엽이 점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득 감겨진 태엽이 감겨진 시계와 같은데 그 태엽은 더 이상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뭡니까? 시간이 자꾸만 풀어지고 풀리기만 하는 거예요. 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엽이 다 풀리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월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이 30년 공생애 동안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한시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시간을 아끼고 매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을 게을르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잘 쓰시기를 지혜롭게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